어느 신발 회사에서 시장 조사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두 사람을 파견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시장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이곳에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서 이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시장 가능성이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 다 똑같은 현실을 봤죠. 근데 그 현실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정말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위로자이냐 위선자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를 나는 위로자인가 위선자인가 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는 과연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공동체에 상처와 절망을 주는 사람인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4장 32절에 보시면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제가 이게 뭐라 그랬죠? 이건 공산주의 하자는 게 아니고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조직과 공동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은 예를 들면 군대라든지 또 회사 조직이죠. 또 가족이라든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조직과 공동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중요한 게 누구죠? 대장이 중요하죠. 회사에서 중요한 게 누구죠? 사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항상 힘 있는 사람, 또 높은 사람, 센 사람이 최고인 겁니다. 근데 공동체에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아기 때문에 가구의 배치를 바꿉니다. 모양은 둘째예요. 애가 다치면 안 되니까 가구를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다 배치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기 때문에 아기가 좋아할 만한 페인트 색깔로 바꿉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들이 콩나물국을 먹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힘센 사람, 대단한 사람이 주목받고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알아야 34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인 겁니다.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잘 짜여져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잘 짜져 있는 그 시스템 안에는 항상 공동체의 정신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참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데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이 뭐였죠?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으로 부르기보다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르는 걸 더 좋아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많으면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에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으면요, 분위기가 아주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바울 같은 사람만 있다, 그러면 제가 목회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다들 그냥 막 한 성격하고 이 골 오리엔트 돼가지고 목적 지향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관계 다 이렇게 어려워지고 막 서먹서먹한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바울은요, 몇 명, 적재적소에 몇 명 있으면 됩니다. 근데 바나바가 많아야 돼요. Son of encouragement.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모이기에 힘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이는 게 너무 좋으니까. 모이는 게 즐거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별명이 저 바나바가 됐으면 좋겠어요. Son of encouragement, daughter of encouragement.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에게 가면 위로가 되고 그 사람에게 가면 힘이 나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만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천국이죠.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접이죠. 그러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이게 영어에서 아네니어스 하면요, 거짓말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비슷해요. 이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속으면 안 돼요. 비슷한데 막판에 끝이 살짝 다른 거, 이걸 이단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단.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 비슷하다고 해서 속으면 안 돼요. 바보처럼 속아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바보처럼 속는 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마귀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아주 이렇게 우리 눈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죠?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계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겉모양만 봐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다라고 해서 따로 떼어 놓았다. 오늘 이 표현이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게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죠. 히브루 돼 있죠. 신약 성경은 그리그로 돼 있습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썼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 안에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올까요? 여러분, 아간이라고 아시죠? 아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전투를 하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몰래 이렇게 훔쳤어요. 그 훔치면 안 되는데 그걸 훔쳐가지고 몰래 자기 장막의 밑에서 딱 숨겨놨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노스피조마이. 요게 살짝 따로 떼어 놓았다는 말은 요건 훔쳤다는 겁니다. 훔쳤다. 여러분, 그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대적 앞에서 그냥 비참하게 무너져 버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죄가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위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도적질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순수성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환구를 도려내지 않으면 이 교회는 조만간 썩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이게 위선입니다. 위선.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세요. 4절 끝에 보니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감히 하나님을 속이다니요. 그들은 분명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바나바처럼 이렇게 많이 드렸어 하면서 뻐기고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칭찬받으려고 한 거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아까운 거예요. 이거 다 바치면 혹시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면 어쩌나. 그게 아간이 했던 짓이거든요. 똑같은 일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죄질이 더 안 좋아요. 혼자 한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숨긴 것이죠.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거짓을 싫어하세요. 우리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짓이 없거든요. 그는 자기 전체를 담아드리는 온전한 희생이었거든요. 2렙돈이라는 것은 펜입니다. 쪼가리,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동전 쪼가리. 근데 그날 헌금한 사람들이 많이 헌금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것을 이 사람이 드렸다. 이 과부가 드렸다. 왜요? 그 안에는 자신을 온전히 담아드리는 헌신과 희생이 다 담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조롱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안 속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다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처참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아마 그 2렙돈을 드렸던 과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는 않으셨을 거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판에 꽃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과연 그냥 두셨을까?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위선과 거짓의 거품을 떼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직과 순결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헌금함이 바깥에 있어요. 아마도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이 조금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안 낼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억지로라고 하는 그 부분이 거품이고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헌금하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헌금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헌금할 때 기도하고 드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안 보니까 안 하겠다 하는 그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위선자는 공동체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 같은 위로자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교회에 격려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위선자가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게 해주는 그런 위로자가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세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위선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God is giving us
numerous chances to turn around.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세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어떤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느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5장 3절 4절.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소. 근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자,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가 즉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들어온 거, 삽비라가 들어온 거죠. 삽비라를 불러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셨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망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내고 나갈 것이요.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길다. 그죠? 길죠?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말을 많이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나? 아마도 베드로의 설교를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 많이 한 것을 성경에서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돌이키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길이 참으신다.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신다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길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전혀 베드로답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은 바윗돌, 이 반석, 큰 바윗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페트로스. 영어로 석유가 페트롤륨이죠. 페트롤륨. 돌에서 나온 기름. 그래서 이게 페트로 하면은요,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바윗덩어리. 근데 베드로는 전혀 바윗덩어리 같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렇게 그냥 촐싹촐싹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 전혀 베드로 같지 않은 이 사람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베드로라고 불러주시죠. 전혀 베드로 같지 않은데 너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그 예수님의 바람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는 불러주시는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는데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거죠. 베드로의 그 자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보통 일꾼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주님에게 드릴 마음을 먹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야 돌이켜야 돼. 너 그대로 가다가는 멸망하고 말아.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긴 베드로의 말 속에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세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주님은 그렇게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죄악과 범죄 속에, 추악한 것들 속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준다는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에게로 돌아서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는요,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o not overlook satanic power.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오버룩하면 안 돼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가 왜 그렇게 되었죠? 삽비라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망가졌어요? 3절에 나오잖아요. 사탄에게 홀려서라고 했잖아요. 정신이 쏙 빠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죽여놓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뭐 한 거야 이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에게 홀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권세가 있다라는 이 팩트,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가 아주 선호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든지 마귀 탓, 감기 걸려도 감기 마귀, 졸리면 졸음 마귀, 섭섭하면 섭섭 마귀, 티켓을 띄면 또 무슨 마귀인지 하여튼 내가 교회 오다가 티켓을 띄워도 그게 마귀가 한 짓이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전부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잘못은 없어요. 내 삶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죄다 마귀 탓을 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마귀가 좋아하는 유형은 뭐냐면, 마귀가 어딨어? 야, 지금 달나라가는 세상에 무슨 마귀야? 마귀가 좋아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탄이 홀려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나? 왜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나? 사탄에게 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주님을 잘 섬기던 두 사람이 괜히 서로 반목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오해할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오해할 만한 일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서로 왁구가 맞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틀림없이 오해거든요. 근데 서로 절대로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봤다 이거죠. 내가 맞다 이거죠. 아니, 두 사람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에게 그냥 당하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마귀 탓하지 마세요. 무슨 탓, 전부 마귀 탓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도 마세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죠?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죠? 우리가 무장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귀의 공격을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반복이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거는 교회에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밖에서 공격하면요, 교회는 오히려 하나가 되고 막 뭉쳐요. 그게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이죠.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사도들을 막 잡아가요.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막 오히려 교회가 막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귀의 공격 루트를 바꿨어요. 어떻게 하죠? 교회 안에 슬그머니, 사기꾼을 집어넣는 거죠. 거짓의 영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러고 뒤로 꿍쳐놓는 거예요. 아간과 같은 그런 범죄라는 거죠. 이 곰팡이 같은 이 기운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왜 하나님을 속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왜 생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5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죠? 5절 끝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나니아가 죽는 걸 보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11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자, 지금 이 말이 두 번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은 뭐에 대한 말씀일까? 두려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세상에 나가서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잠시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형제, 내 이웃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왜 형제에게, 내가 왜 자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왜 함부로 하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신앙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대제사장조차도 제사 드리러 들어갔다가 즉사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절절한 예배가 되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너무 귀한 은혜의 찬양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친구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맘먹어요. 하나님하고 맘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함부로 막 하는 거죠. 주일도 함부로 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섬겨야 할 희생과 그 섬김도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면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면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두려우신, 엄위하신,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될 가장 근원적인 관계는 예배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뜀뛰며 춤추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지금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함으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12절부터 보시면은요, 막 기적이 나타나요. 이제는 앉은 뱅이를 그냥 일으켜주는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의 그림자를 스치기만 해도 막 병이 나을 것 같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달라지는 게 보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계속 있었다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들을 쳐내시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니까 이 교회가 정말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셔서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